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의 일을 하는 습관을 들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삼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색깔 돌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또 제사장의 사원이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사준 고기를 놓지 않고 난 스스로 지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들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시기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열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을 드리고 그 하면과 함께 돌아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에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부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서 떠나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어려야 방황이 된다하되 그들이 그 앞에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2장 앞부분에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인간들이 통상적으로 자기의 그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받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특한 기도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뜻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니까 이미 한나는 이 기도하면서 선지자 입장에서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식으로 기도가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아버지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이었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고 또 아예 제물도 드리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모습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되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에봇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서 자라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성장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은총을 입어 가더라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홈니, 비나스,
이 사람은 이제 기존의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아들이니까 성장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어린 사무엘, 아직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깐난 아기니까. 그런데 성경이 교묘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재물을 갈취하고 또 성전에 수종들 여인들과 동침하고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무엘은 점점 더 주님 앞에 은총을 더해가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제사장은 이제 아웃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된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그 뉘앙스가 요 비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당장 드는 생각이, 아유,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사무엘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인간의 역할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을 우리가 못해요. 요 사무엘의 역할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또 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라는 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았으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생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뭐 그렇게 불륜 관계를 맺고, 정말 이걸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의 행패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를 요 작은 사건 한두 가지만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일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고, 뉴스에 나오는 건 이제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이제 다 폭로되는 거잖아요. 뭐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은 신도 수많은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그런 거 있고,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조금 규모가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목사와 여성도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게 죄인의 한계예요. 최근에는 신문에 난 게 서울의 유명한 그 명성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자기가 담임 이제 정년이 됐으니까 자기 아들을 담임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교단 안에서 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났는데, 기업 물려주듯이 그냥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처음부터 딱 한 사람들을 규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제사장 하면서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 펴놓고 맞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래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주가 그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은 이런 길로 빠지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18절에 사무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실은 이게 어린 아이는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성인이 되어야만 제사장으로서 돕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제사 지내는 일에 가담을 하고 하는데, 얘는 아직 어린데 제사장이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특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요 앞에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 이미 제사장이 되어서 활동해야 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고, 아무것도 철이 없는 어린 아이는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안 돼야지, 사무엘이 돼야지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는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놨어요. 마지막 2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돼 있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 어릴 때 모습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이것은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사무엘이 어릴 때 모습하고 똑같죠?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이게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이 자랄 때 어릴 때 모습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예수님이 키가 자라매, 여기가 하고 비슷하죠.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후에.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의 이 삶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놨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능, 역할이죠, 그죠?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놨어요.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특이해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자였어요. 엄마가 아이를 못 갖는 여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길러졌어요. 그리고 어릴 때 젖만 떼고 바로 성전으로 갖다 옮겨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아이에게 에봇을 입히고, 해마다 엄마는 아이 자라면 매년 1년에 유대인들은 3차례씩 성전에 가는데 그때마다 에봇 옷 또 만들어가지고 또 옷 입히고. 사무엘 말고는 어릴 때 세마포 옷 입은 사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독특한 모습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독특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이렇게 하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죠. 모든 족보는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는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하면서 또 비교하시는 거죠.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많은 아들들이 여인이 엄마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남자에게 아빠에게 이건 네가 낳은 거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는 신호를 꼭 그에게 하게 하고, 뭐 할례가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삭 낳고 난 이후입니까? 전입니까? 어쨌든 전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또 태어났는데 나중에 또 바치라고 하면서 네 아들 아니라고 확인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육적인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육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썩 이 땅에 흘려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냥 뭐 사람이 태어났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달라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삶과 행동을 규정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것은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규정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지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자기가 야망을 가져서 그걸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성공하고,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나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고, 지금도 아버지가 시켜서 내가 일한다.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흉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예배 때 누가복음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거하고 같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있던 사람이 주님 그러면 천국 누가 가는데요? 그런 질문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상한 질문 아니거든요. 조금 깨달은 질문이에요. 그 앞부분에 관원이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감 못 잡은 엉뚱한 질문이고 그냥 구원의 욕구만 있어서 내뱉은 질문이었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간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이해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을 이제 탁 내뱉었죠. 또 베드로가 또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모든 걸 다 버렸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주님의 의도는 사람은 안 돼.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이 구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사무엘을 그냥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을 사람 아닙니다. 이 말하면 또 오해가 생기는데, 사무엘은 태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임신 못 시켰어요.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을 하니까 아들 셋, 딸 둘 또 낳거든요. 사무엘 그 동생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무엘도 엄마 한나에게서 태어났고, 사무엘의 동생도 엄마 한나에게서 태어났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뭐 예수님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 동생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목수의 아들로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지, 몰라 속도 위반 정도?
아직 뭐 약혼밖에 안 했는데 벌써 임신했으니까 속도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전에 예수님의 출생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고 그 이유는 그냥 인간이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근데 그렇거든요. 이게 믿음이 안 오면 도저히 보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그 책 가운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그러면서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 그 역사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사람 굉장히 명성을 얻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유대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고 안 믿는데 자기 백성들이 유대교를 믿는 걸 보니까 참 기가 찬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신에게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만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나라 사람이지만 도저히 그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게 굉장히 솔직한 거는 참 좋은데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신만 참 신입니까? 우리는 뭐 당군을 섬기기도 하고 뭐 알라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뭐 마호메드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부처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각 나라마다 다 그 사람 역사학자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는 안 믿고 여호와를 믿기 전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 그 이전에도 다 자기의 신이 있었고 섬겼는데 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된다고 주장하는지 자기는 이게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고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이 무식함을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참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의 논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논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조상들도 다 뭐 애굽 사람들 같으면 태양의 신 바알을 섬기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특정한 어느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뭐 세상에서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작은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일부러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근거를 인간은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만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제가 인정하고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레위인을 특별히 세웠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일을 하라고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제 늙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레위 지파고 아론의 후손이니까 이들이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고 이제 아버지가 늙었고 아들이 성장을 했으니까 아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서 아론의 후손이라서 이제 장성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이 제사장 물려받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문제를 삼는 것이 이들은 불량자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지시하신 대로 레위 지파고 아론의 후손이고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제사장 일을 해야 된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기가 제사장 시켜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러면 이 뭔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그게 제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그게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도 그게 안식이 아니고, 뭘 해도 다 홈리와 비나스가 직분을 맡았고 자격이 혈통적으로 주어져서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는 평생 생명나무와 상관이 없는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뭐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뭐 어떤 일을 해도 그 노력은 바벨탑이에요.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죄악들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홈리와 비나스 같은 존재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놈들 해도 너무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 엘리라는 그 늙은이도 보니까 뭐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소리들을 성도들이 하더라. 네가 그러면 안 돼. 그런 일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따끔하게 그 일을 정지시키든지 막 옥에 가두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버지라고도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성경이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 인간이 그래요. 밥 먹고 살만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관원으로서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뭐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관심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대접받고 좋은 나라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면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천국 갈까 그런 거 신경을 못 쓰지만 배부르고 등 뜨시면 죽고 난 이후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배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구만.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와서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존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해도 그런 시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욕만 가지고 막 살다가 막 안간힘을 사는데 안 산다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한 번씩 주님이 내 마음을 흔들면 이게 내가 왜 지금 왜 이러지?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도 아닌데 내가 왜 내 좋은 대로 지금 자꾸 돼야 된다고 착각하지?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라는 게 그냥 그렇게 문득문득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장례식을 보면서 결혼식을 보면서 저게 다가 아닌데 복음은 내가 원하는 소식을 내가 기뻐하는 소식을 이야기하는 게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그 소식을 자기 백성에게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뭐 죄인들에게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뭐가 그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너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내가 간 길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킨 그런 계통 말고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택복권 당선됐다는 말이 복음이 아니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주님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방식이 우리의 행동들을 헛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썩어 빠진 거야, 너희들의 행동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거야, 당연히 레위인이고 아론의 후손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늙었고 이제는 내가 성인이 돼서 제사 지내고 뭐 하등 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네 욕망 가운데서 발부둥 치는 삶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시고, 아직도 아무 철도 없는 사무엘을 하나 딱 세워서 그에게, 제사장도 아닌데 아직 뭐 어린애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만 20세 이상 돼야지 전쟁에도 나가고 제사장 일도 할 수 있고 한데, 근데 그 어린아이를 에봇을 제사장 옷을 입혀놨어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점점 더 여호와 앞에 사랑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썩어 빠진 인간 제사장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제사장을 쓱 등장시켜서 너는 아웃, 이 어린 제사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식의 삶이 될까? 간단하죠. 날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내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내 속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은혜가 안 오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사무엘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 사무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예요.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리예요. 내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자. 뭐 성전에 가서 개판 치고 뭐 동침하고 뭐 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라는 게 자꾸 노출이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린 사무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 베드로,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나는 무엇을 해도 이게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역할은 죄 짓는 역할밖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가 내게는 유일한 소망이구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 없어요. 정답 깨닫기 위해서 할 일도 없고 그냥 성령이 바람처럼 찾아오시면 믿음이 선물로 줄 자에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은혜 주는 자가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모습이 뭔데? 이제 옛날에는 엘리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았는데 이제 사무엘처럼 살아야지. 아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그럼 뭔데? 내 삶 속에서 엘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나 아닌 다른 분의 행동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모델 없습니다. 아유, 그 사람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착각이에요. 그도 똑같이 엘리야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예요. 나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죄인인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지가 죄인인 줄 깨닫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인간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 보내실 그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삶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나는 홈리와 비나스구나, 그냥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 나중에 사무엘을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신 길을 믿으면서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될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영접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나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실상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데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또 바라보는 것까지를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 그분의 대신 희생을 하나님 보셔서 나를 용납하신다는까지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원칙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번도 주님은 바꾼 적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발 내 행동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귀적인 발상을 꺾어 주옵시고, 내 행동에서는 결코 의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던 그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주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희생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